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함께 암송하지 않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기도가 뭐냐? 이것을 기반으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한 번은 다뤄야겠는데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루다 보면은 좀 딱딱해요. 그래서 여러분께는 숭고한 마음이 듭니다. 무슨 신학교 강의도 아니고 신학교 설교도 아니고 원문을 좀 따져가면서 봐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제 예배에 참여하거나 시청하는 사람들이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들을 수 있지만 말이에요.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중요해요. 내가 일상적으로 하는 기도가 여기에 어떻게 맞는 것인지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나는 잘한다 못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잘하는 기도는 여기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 대목만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르칠 때는 모르겠지만 이 강단에서 전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따라다녔습니까? 좋으니까 따라다녔죠. 무엇인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따라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따라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함께 먹고 마시며 그야말로 동고동락하기를 약 3년 남짓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어느 정도 동화하지 않겠습니까? 끝내 동화하지 못하고 만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가룟 유다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라 그러면은 어느 면에서는 예수님과 마음이 같아진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자기 제자가 또 있었어요. 기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기도라는 것은요. 그 대상은, 기도의 대상은 나보다 반드시 큰 자여야 해요. 따라서 나보다 더 큰 자를 의도적으로 의식하는 행위인 것은 분명합니다. 나보다 더 큰 자를 의식한다는 것은 나의 생명의 영역을 그만큼 더 넓히겠다. 이 말이거든요. 삶이 그냥 이러고 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식에서 비롯해서 우러난 것이 기도입니다. 살다 보면 말이에요. 오만 일을 겪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로 크게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저 그렇게 별일 없이 산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위기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또 자식 문제로 인해서 정말로 참 갑갑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럴 때는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이것만 해도 위로를 받습니다. 삶이라는 것이 그저 운명에 맡기고 사는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의식이 생깁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발걸음을 떼는 시작점입니다. 이 마음을 회복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신앙에서 보면. 그러나 인생에서 잘 산다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표적, 세메이온이기 때문에 또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교인이 있다 그러면은 또 그러지 못해서 좌절할까 해서 목사는 걱정합니다. 또 그것을 온전히 흔히 말해서 복이라는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어찌 살아계신가 하는 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니겠는가? 이것이거든요. 아무튼 신앙은 이렇게 발걸음을 뗍니다.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한 것으로 봐서 이때까지 예수님께서 딱히 이래라 저래라고 기도를 가르치시지 않았다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겠지요. 어느 순간에 이들이 어쨌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함께하면서 상황에 부딪히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사실 가르치셨어요. 특별하게 오늘은
단원 1 해서 뭐 가르치고 내는 단원 2 해서 뭐 가르치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부딪히는 대로 그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실 걸 가르쳐 주셨던 거거든요. 아무튼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신앙의 터전은요, 다름 아닌 삶 그 자체입니다.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내가 이 삶을 왜곡하여 불행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자. 이게 신앙이거든요. 주의 기도문,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치신 것처럼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모범이어야 합니다. 순서대로 이제 성경을 하나씩 짚어가면서 오늘은 뭐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거예요.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입니다. 명사로 기도하면은 프로슈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는 뭐고 도대체 간구는 뭐냐? 기도와 간구가 아무튼 다르니까 다른 말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원어도 다릅니다. 기도는 한문으로 치면은 빌기, 빌도입니다. 빈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비는 것이 이를테면 우리말로 기도입니다. 간구는 간절할까 구할 거예요. 간절히 구한 거예요. 뭐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같습니다. 원어는 다릅니다. 기도는 앞서 본 대로 프로슈케고 간구는 데이시스입니다. 그러니까 프로슈케, 기도는 기도, 기도처, 기도실 이렇게 쓰였습니다.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크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어버리고 막 그러신 적이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의 의자를 막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나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 나옵니다. 호 오이코스. 이 집이 어떤 집이냐. 무 오이코스. 내 집이다. 오이코스가 집이에요. 어떤 집이냐면은 프로슈케스. 기도하는 집이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기도라고 번역한 말 프로슈케는 즉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를 가리킨다 하겠습니다. 반면 간구라고 번역한 말 데시스는 그런 의미가 조금 약합니다. 그냥 나의 요구만 있어요. 자기에게 부족한 것을 요구하는 간청, 간구, 탄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뭐예요? 간구시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한 자리 해놓고 나머지는 전부 내 요구사항이에요. 이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저것도 주십시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요 사실상 필요하지 않아요. 좀 이따 보겠습니다. 뭐 기도나 간구나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모두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굳이 따지자면 기도는요 하늘나라를 바란다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 하늘나라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간구는 이 땅의 삶에서 필요한 것을 바라는 데 방점이 찍힙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그렇습니다. 기도 프로시케란 말이에요. 데이시스 아닙니다. 간구 아니에요. 기도입니다. 이것저것 다 떠나 하나님을 어떻게 바랄 것이냐. 이게 사실은 기도의 핵심입니다. 적어도 기도 프로시케라 하면 하나님을 바라는 무엇이 있다. 자기에게서 하나님을 이루고 싶은가? 이 문제거든요. 자기가 바라는 것만 필요하다면 하나님 집도 있어야겠습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거기에 걸맞는 옷이 없어서 참 곤란합니다. 이런 것만 필요하다면 부디어 하나님이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청와대에 들어갈 건지 말 건지 어느 쪽에 뒤탈이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래서 영험한 무당을 찾아보고 물어봤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간구일 수는 있어도 기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간구는 여기저기 다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를 지향하는 기도, 프로시케가 우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는 그런 것은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 그러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그러셨어요. 모르면 하나님 아니시죠. 그런데 이방인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한다는 거지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것은 우리가 딱히 구할 것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 것은 필요하지 않지만 데시스는 필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물론 데시스, 간구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를 맺겠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프로시케, 기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도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그러셨습니다. 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가 이제 예배할 때 이거 하잖아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 마태나 누가나 뭐 그 의미는 같습니다. 아버지여, 뭐 별말 아니고 우리가 똑같습니다. 파테르. 이제 영어로 파더가 이거예요. 파테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스에 계시는 아버지여. 하늘이란 말 우라노스입니다. 우라노스가 높은 데를 뜻한 오로스, 저희 공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보다 뭔가가 뭐 차원이라 얘기하면 더 좋겠습니다. 뭔가가 높은 데예요. 높은 데는 다 내려다 보이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서울 가는 비행기를 타면요, 그 겨울철에는 비행기가 북쪽으로 바로 이륙을 해요. 바람이 그쪽에서 부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같이 이런 때는 밑으로 해서 우리 화태를 돌아서 올라갑니다. 근데 참 위에서 보면은 저게 우리 의식적으로 알아요. 저게 우리 섬인가 싶고 처음에 생각 안 하면 영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보면 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라노스, 구태여, 하나님께서 뭐 땅에는 안 계십니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게 되면은 다 내려다보고 계시는 아버지. 우리가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형편조차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이런 의미란 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승천하단 말, 아날람바노입니다. 집어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로 말입니까? 하늘로요. 그래서 승천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어디겠느냐? 이 말이죠. 하늘, 우리는 하늘에 보면은 가까운 별로 화성도 있고, 좀 멀면 토성도 있고, 뭐 그런 데일까요? 아니면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 은하 근처일까요?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에는 다른 차원의 세계가 있을 수 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여분의 차원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용어는 하버드 대학교 이론 물리학자 리사 랜들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있을 수 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요, 4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한 가지 힘이라도 깨지면은 해와 달과 별이 제자리에 있거나 뭐 어느 자리를 정해진 자리를 돌거나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달이 지구를 일정하게 돈다. 지구가 태양을 일정하게 돈다. 이런 계산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인공위성도 쏘아올리고 올리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자기력, 강력. 전자기력은 뭐 전기력, 자기력. 이거 전기력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쓰는 인덕션, 이게 자기와 전기를 합쳐가지고 물을 끓이거나 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전기도 자기력, 전기력을 왔다라 갔다라 하면서 전기를 생산하고 하지 않습니까? 강력, 양력, 중력 이렇습니다. 뭐 강력, 양력은 중력에 비해서 좀 센 핵력을 말하고 양력은 원자핵이 자연적으로 붕괴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이제 중력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몸무게를 달아봤더니 뭐 몇십 킬로다.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우리가 있는 지역에서 중력값입니다. 나에 해당하는 중력값이 달에서 재면 6분의 1로 떨어집니다. 이 네 가지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해와 달과 별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제 궤도를 따라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은 지구를 돌지만 달과 함께 지구는 태양을 돌아요. 태양은 또 어디를 돕니까? 우리 은하를 돌아요. 문제는 다른 세 힘에 비해서 계산을 해보면 중력값이 턱없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힘이 중력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균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연구해 보니까 역시나 알 수 없는, 아직은 밝혀내지 못한, 있긴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뭐라고 말하지 못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알 수 없기에 암흑물질이다 이랬습니다. 검다는 뜻이 아니고 까맣게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암흑물질이든 암흑에너지든 통칭 암흑물질이라고 하겠는데요. 이 암흑물질이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4.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극히 일부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다 아는 것처럼, 다 보이는 것처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녹내장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녹내장이란 게요, 이제 신경이 절반 가까이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염려할 것은 아닌 것은 신경이 절반 가까이 죽어도요, 저는 못 느낍니다. 그거 병원 카메라로 찍어 봤으니까 죽었다 그런 것이지. 그리고 이제 거의 안 보일 때까지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미리 발견해서 뭐 좀 늦춘다든지 이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절반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다 보인 것처럼 해요. 근데 우주를 볼 때 그래요. 15%도 못 보는 걸 가지고, 그 정도밖에 못 보는 걸 가지고 다 보이는 것처럼 그런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은 서로 작용하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집니다. 지금 이 균형을 유지하기에는 계산이 안 맞아요. 중력값이 턱없이 모자라다. 이것입니다. 암흑물질이 모자란 중력을 채우지 않고서는 이런 균형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중력이란 뭐냐? 모든 물체가 지니는 질량의 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덩치값이에요. 태양이 지구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게 지구는 태양의 중력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위를 돕니다. 달이 지구를 도는 것도 그렇습니다. 중력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건 평면적으로 설명하는, 원래 입체적인 것을 평면적으로 이제 그 차원을 좀 낮춰서 설명하기가 좀 쉬운 건데, 그 애들이 그 팡팡 뛰는 그런 게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거기다가 무거운 공을 올리면은 푹 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슬을 돌리면 주변을 뱅뱅 돌잖아요. 이런 것과 같아. 이건 물론 한 차원 낮춰서 예를 든 건데요. 그런데 중력이 공간도 휘게 하고 시간도 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 늙는다, 죽는다는 건 시간이잖아요. 시간이 절대적이거나 일정하다면은 우리가 기존에 생각한 것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는 시간이 한참 늘어지고 어디에서는 한참 시간이 짧아지고 한다 그러면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도, 이 늙는다는 것도 다시 생각해 봐는 문제지요. 아무튼요, 이 우주는요, 우리가 아는 시공간의 차원 말고 다른 차원이 존재해야만 설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우주에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다른 차원이 중첩하여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건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죠. 그 세계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우라노스, 그 세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하늘이 아닌 바에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아버지가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 존재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그래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앞선 세대는 세상을 얼마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지 않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시간이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르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다른 차원에 올라서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면은, 아버지 하면 우리보다 적어도 한 차원 이상의 존재 상태로 계신다는 거지요. 우라노스는 높은 데가 아니라 높은 차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하늘 우라노스의 개념은 이것과 분리하여 있는 세계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과 중첩해 있는 세계다. 이 세계는 시공간의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지구의 어느 성층권, 우리는 이제 지구의 권계면을 이루는 데를 벗어나면은 우리는 뭐 인공위성을 쏴봐서 알잖아요. 직접 안 가봐도 카메라로 찍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모르니까 그 위에 계시지 않겠나 생각했을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 세계는 그 세계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세계는 이 세계를 포괄합니다. 차원이 낮은 세계에서 차원이 높은 세계를 인지할 수는 없어요. 이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죽음은 육체의 소멸을 말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영의 소멸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육체뿐이라면 그냥 죽고 마는 것이죠. 아니라면 죽음은 다른 차원으로 전이하는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영생이죠. 죽는 것은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영 푸뉴마가 아닙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체는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 삶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 육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사는 날 동안에 육체가 건강해서 고통은 안 받아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죠. 당신께서는 우리의 푸니마를 살리러 오셨다. 영을 살리러 오셨다. 그러셨습니다. 사르크스 육체를 삶의 목표로 삼지 말라. 이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영이라 하든지 간에 어떻게든 그 영을 살리려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크기 면에서는 어떻게 말을 못할지 몰라도 영의 씨앗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신앙인으로서 과거 이런 개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천국이든 천당이든 막연했습니다. 흔히들 무슨 영계가 어쩌고 아는 것처럼 그럽니다. 그런 데는 없습니다. 몰라서 그렇지 물리적으로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한 데를 말하는 것은 믿지 않겠다 그 말입니다. 말해놓고는 믿지 못하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했고 더구나 목사로서 살았으면서 돈을 뛰어넘는 삶을 살겠다 해놓고 도로돈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천국이라는 것이 뭐 자기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처음에 말한 대로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 그러고 살겠습니까? 아무리 믿겠다고 용서도 의식 깊은 데서는 못 받아들이겠는 거예요. 그 때문에 결국은 돈이고 담임 목사 자리를 세습하고 그러는 겁니다. 문화적으로도 과거보다 지금 훨씬 잘 사는 시대입니다. 훨씬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대급부로 교회가 이 세상의 것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그럴 이유가 없어져요. 그런 교회 안 나와요. 나올 이유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보다 상위 차원의 존재가 있는데 그가 우리 아버지시다. 일단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하는 게 빠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우라노이스에 계시는 아버지여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높은 차원에 계시는 아버지여 그럼에도 함께 하시는 아버지여 그 때문에 낮은 차원에 있는 나를 돌아보시는 아버지 이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것은 엄청난 얘기예요. 신앙이고 무엇이고 사실 이것 하나만 이해하면 다 끝납니다. 이것 깨닫게 하자고 이런 말 저런 말 예수님께 많이 하셨지만 결국은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하라 프로슈세스테 그러셨습니다. 기도하다 프로슈코마이
무엇을 찾으려고 기도할 것이냐? 아버지를 찾으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자체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차원의 아버지를, 그 존재를 찾으려고 해라, 이 말씀이죠. 이어서 아버지를 알아차리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 오노마입니다. 명성, 평판을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여기냐 이겁니다. 거룩하게 하다, 하게 하죠입니다. 히브리 말로 카도시입니다. 우러러 숭배하는 것을 말하네요. 그런 성질입니다. 내가 내 마음 기쁜 데서 하나님을 우러러 숭배하는가. 물론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면 쉽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생에서 여러 일을 겪으면서 점점 더 친밀감도 생기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게 있어요. 육체만 생각한다면요, 산 날 동안에 어디 아픈 데 없이 살면 그만이에요. 육체가 아프면 힘드니까요. 그런 중에 나의 의식은 하나님을 바람으로 성숙합니다. 그로써 거룩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자가 거룩한 분을 찾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이 그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리라. 너희는 거룩하라. 백성에게 그랬어요. 그럼 자, 거룩하단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다 내버려 두고 거짓말이나 찍찍하고 남을 괴롭히기나 하고 그냥 탐심에 몸부림치고, 이게 거룩한 거겠습니까? 그런 것 없이도 산다. 적어도 거룩한 건 이 정도 아니겠어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러니까 거룩하다 카도시거든요. 신성에 이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경지를 말하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성스러움의 경지에 이르라라, 이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나라가 임하옵시며, 임하다 에르코마입니다. 이르러 다다르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사는 이곳에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계시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삶으로 오시옵소서 근다고 오시고, 그냥 지금 조금 제가 난처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그런다고 안 오시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시라 마시라 이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겠다 이 소리예요.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의식하느냐는 거지요. 나라 바실레이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인, 미국인 이런 말 아니에요. 통치 주권을 뜻합니다. 동사 원형 바실리오는요,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이 헬라 말은 재미가 있어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리오 제일 끝에 오메가가 붙어 있는데 그러면 내가, 그러니까 원형이 내가 무엇한다 이렇게 쓰여요. 바실리오, 내가 왕이다, 내가 다스린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말은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감지해서 인정하거나 인정하고 감지하나, 감지도 못하고 어찌 몰라도 인정은 하겠다 하나, 결국은 과정의 차이입니다.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 곧 바실레이아 투 데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바실레이아 투 우라논, 바실레이아 돈 우라논, 이거 우라노스입니다. 그럼 그것이 결국은 우리말로 바꾸면 하늘나라, 한문으로 쓰면 천국, 구체적인 표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의 주인이신 것을 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개념입니다. 이쪽이냐 저쪽이냐는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안 기다려도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모든 세상에, 이 세상을 내 머리로는 이해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 어떤 걸 이해 못합니까? 나쁜 놈들이 잘 산다는 거 이해 못하겠고, 못된 놈이 권력을 잡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고, 착한 사람이 못 사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건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럴 만한 뭐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나를 비롯해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것을 안다면, 뭐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알아요. 그런다면
내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 세상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는 말입니까? 영생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질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었지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어쩌겠느냐. 밤을 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로 그 자리, 십자가의 현장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소관이란 의식만큼은 뚜렷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십자가를 거부하실 수가 없었던 거. 십자가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문제지요. 제가 간간히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아니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싫어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때문에 못하는 일도 있다. 뭔지 뭐라고 설명을 못해도 그런 뭐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에요. 그걸 확장하면은 십자가, 하나님인데 아무런 응답도 없으셔요. 그런데 여기에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이 사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부정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좋은 것만 생각하는데 좋은 건 이제 나중에 좋은 거 있을 것입니다만은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다면 사실 죽고 살고 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비유는 좀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아니면은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은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만 좀 돌이켜보면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는 이삿짐 풀어놓고 교회를 알았어요. 와보고 교회를 안 게 아니라 지금 시대와 또 많이 안 다릅니까?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미 여기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듣고 해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하면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도 첫걸음부터 한 걸음부터 시작한다고 자꾸 들어봐서 내가 조금 이 일이 조금 손해는 나겠지만 그래도 내가 믿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다가 자기 자신을 내어놓을 만한 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믿습니다 하고 용 쓴다 하고서 믿음 생긴 거 아니에요. 믿습니다 하는 말에 힘 많이 주면 줄수록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믿어지는 것을 믿기는 것을 그렇게 용 쓸 필요는 없잖아요. 내일 태양이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하고 용 쓴 사람 봤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때문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 구하는 것은 바로 데이시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는 구하라, 제테이테. 원래 이 말은 찾으라, 너희는 찾으라. 이거 명령어로 썼습니다. 제테오, 찾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는 구하라로 번역했는데 그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찾으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현실화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이 삶에서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말이죠.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정의를 바라고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 판단과 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에서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십자가를 앞두고 말씀하셨어요. 정의, 디카이오 시내가 뭐냐? 의인 디카이오스입니다. 아버지께로 간다. 딱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은 나 죽는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슨 정의입니까? 근데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정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해서 한 얘기 같습니다. 정의, 의인, 믿음 다 나오지요. 맥락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0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기서 말씀하신 바는 이겁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시잖아요. 아버지 간다.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란 뭐냐? 죽는다.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이 없으면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정이 옳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만한 아무런 잘못도 없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하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 상황을 내가 이해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나의 판단을 믿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의란 뭐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거예요. 알고 따르면 더 쉽겠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는 고통스러우셨을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이유는 뭐냐? 아버지 뜻을 아니까요. 우리는 일단 싫어요. 아버지 뜻은 몰라요. 그럼 아니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삶이에요. 아버지 때문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정의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그대로 믿음으로 이어집니다. 나의 이해에 따른 정의, 내가 판단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벗어나 하나님의 판단을 믿을 때 그것이 정의고 믿음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이런 경지면 세상 돌아가는 꼴이 어떻든지 간에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로 설명은 내가 못하겠지만 내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일에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겠구나 하는 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속이 덜 불편하지. 이 세상이 옳고 그런 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육체 때문에 고통이 있고 이러고 저러고 그런 일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불합리한 일은 육체로 말미암아 빚어진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달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을 사모한다 이런 말인 동시에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그 나라를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런 뜻도 포함해 있습니다. 다음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하다 에피우시오스입니다. 여기와 마태복음 6장 11절 이렇게 두 군데만 나오는 말입니다. 일용하다 그러면은 우리말이에요. 우리로 번역한 겁니다. 그날 쓰는 것을 말합니다. 원문은 꼭 그렇게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내일도 필요 없고 모레도 필요 없고 그냥 일용할 양식이니까 상당히 믿음이 있어 보여요. 또 광야 만나 사건도 기억이 나고요. 원문은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에피와 우시아에서 유래한 말로 생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헤이 에피우사에서 유래한 말로 봅니다. 다음 날을 위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에페나입니다. 미래를 위한 몫으로 돌아오는 오고 있는 이런 뜻에서 유래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것 가지고는 구분을 못해요. 다른 데 나오는 말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것과 비교해 보면은 의미를 좀 감잡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이든 내일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하나로 퉁쳐 그날을 아버지께 맡기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느 정도 신앙의 깊이가 있고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고 좋은 신앙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들은 항상 이 문제에 신경이 쓰입니다. 왜냐?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근심이란 게 시도 때도 없이 밀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완성의 단계에서는 훨씬 덜해진다는 거죠. 다음으로 누가복음 11장 4절 앞부분 뒷부분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죄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우리에게 죄 짓다 오페일로입니다.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 하마리테입니다. 다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좀 구분해서 번역해 주면 참 좋았을 텐데 말이죠. 하마리테아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입니다. 철학에도 나옵니다. 원래 의미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꼬여버린 거예요. 옛날에 우리는 잘못 살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 만났더라면, 내가 그때 이런 데 투자를 안 했더라면, 그때 집을 사지 않았더라면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는 얘기예요.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하마리테아는 그것과 같습니다. 화살이 이미 다른 데 꽂혀버린 거예요. 방법 없어요. 이제 그래 놓고 상황을 수습하는 거죠, 신앙으로. 이미 어긋나 버린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어떤 신학자는 원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뜻에서 그런 말을 하였지 싶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이해는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 자신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떠넘기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 말이거든요. 실제로 이게 만연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마리테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럼 나는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러고 있어요.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시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각자 져라 이 말이에요. 나는 내 십자가 질 테니까 너는 너의 십자가 져라 이 말씀이거든요. 죄 짓다는 말 오페일로는 명사로 죄하면 오페일레마입니다. 빚진 것을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 의무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에 이제 우리 집사님들이 나를 정리하고 청소도 하고 안 합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그냥 휴지도 마음대로 버려버리고 담배꽁초도 마음대로 버려버리면 그게 죄예요. 오페일레마입니다. 왜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거든요. 누구는 죽으라고 죽고 누구는 버리고 이게 오페일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도 모르게 타인에게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전에는 제가 배를 타고 다닐 때는 뭣도 모르고 배를 이제 쭉 가서 빨리 될 목적을 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단을 제가 맞았어요. 가두리에 있는 사람은 배가 그러고 한번 지나가면 중심이 잡을 수 없잖아요. 그냥 몰랐죠. 이것도 오페일레마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는 해도 어쨌든 간에 하마리테아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못한 오페일레마 그 사람을 우리가 용서할 테니까 우리의 이미 저질러진 잘못, 우리의 꼬인 이상, 하마리테 때문에 있을 불행을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지속적으로 내가 배를 이렇게 타고 다녔더니 남이 피해를 보는구나. 또 남이 그랬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러지 마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꾸 윤리적 인간 도덕이 교정해 갑니다. 이게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자꾸 교정해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겠다는 의지가 담겼습니다. 오펠레마가요, 쌓이고 또 쌓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까르마, 업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불행의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업에는요, 지난 어린 시절이 있고 부모 사건이 있어요. 이런 걸 업이라 그런단 말이죠. 누가복음 11장 4절 뒷부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시험, 페이라스 모스입니다. 유혹, 시험, 꾀임, 시령, 재난, 재앙, 불행 이런 뜻을 씁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들다란 말 에이스페로입니다. 운반하에 들이다, 끌어들이다,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시험에 빠진 겁니다. 시험은요,
좋은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 치는 시험도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치는 것이지 좋은 것 아니고 어쨌든 좋은 것 아닙니다. 인생은 고통의 시험 투성입니다. 어떻게 잘 피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그럼에도 행복을 논할 수 있다면 이것이 방법입니다. 내가 사는 이 세상 꼴이 어떻든지 아버지께서 계시면 다 끝나는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부르는 단어가 아마 이거예요. 삶의 형편과는 상관없습니다. 먼저 이 삶에 아버지께서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고 삶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르게 일어나는 일이 있겠냐. 공중에 타는 참새도 하나님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셨는데 말이지요. 삶의 형편을 바라보면 시험에 빠집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은 이제 오늘 주기도를 다 통달한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 위로가 돼요. 왜냐? 내가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실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모르고 이것 구하고 저것 구하고 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주신단 말이죠. 아버지의 판단이 나의 판단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현실의 존재처럼 생각하고 불러드리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부르셨습니다. 우리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것에 감사나이다. 우리가 혹시라도 나태하거든 우리의 심령과 의식을 일깨워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